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신앙을 할렐루야. 몇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신앙을 꼭 회복하십시오. 한 번 더 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무더위에 잘 지내셨습니까? 예, 이 무더위를 뚫고서 하나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또 말씀 들으실 때 하나님께 여러분들 큰 은혜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요즘 한국토지주택공사 일명 LH라고 하는 그곳에서 지은 아파트 문제가 있습니다. 설계도보다 철근이 빠져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를 뭐라고 부르던가요? 예, 순살 아파트라고. 이름도 잘 지었어요. 그죠? 난 순살 치킨은 들어봤는데 순살 아파트라고 그래요. 이런 아파트는 여러 가지 보강 공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난해에는 광주에서 부실하게 아파트를 짓다가 사고가 나서 6명의 목숨을 잃었고, 지금은 그 아파트를 전부 철거하고 다시 짓고 있습니다. 아파트 부실 공사는 다시 짓거나 보강 공사를 하면 되지만, 우리 인생의 부실 공사는 다시 건축할 방법이 없습니다. 보강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제 뉴스에서 한 고위 공직자가 임명되기 전에 인사청문회 하는 거를 뉴스로 보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전에 그분이 했었던 일들, 그거를 어떻게들 알았는지, 그때 당신 이랬지? 그리고 막 하는데 쩔쩔매면서 해명하고 항명도 하고 막 그런 모습 보면서 야, 정말 잘 살아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예전에 내가 했던 말들, 했던 행동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요, 그것처럼 청문회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어떤 청문회인가요? 사람 청문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평가를 받을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너 왜 그렇게 살았냐? 너도 이렇게 형편없게 살았어. 너 왜 그렇게 살았냐? 이런 책망을 받을 것이 아니라 잘했다, 수고했어, 아주 훌륭했어, 너 참 자랑스럽구나, 이런 칭찬받는 소리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이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우리 인생이 잘 지는 멋진 인생이 되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유다라고 하는 분이 쓰신 편지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유다, 여러분들 유다 그러면 누가 생각이 나요? 가룟 유다가 생각. 예수님 팔아먹은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세상에 성경도 써서? 그 가룟 유다가 아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는 야고보서를 지은 야고보의 형제입니다. 정확하게는 예수님의 동생들이에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들인 거죠. 처음에는 야고보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형을 이해를 못했어요. 형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니고 막 그러니까 아유, 우리 형이 좀 정신이 이상한가 봐. 그러고는 형을 데리러 가기도 했었어요. 그러다 나중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알게 되고, 그래서 야고보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그 위에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었죠. 그 유다가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었을 때가 1세기 중엽인데, 그때 초대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교회는 세워지고 교회가 막 부흥되는 중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오겠어요.
그때는 영지주의자들인데 오늘 4절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가만히 들어와. 원래요,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 중에 좋은 사람은 없어요. 우리나라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간첩들, 또 여러분 집에 가만히 들어온 초대받지 않은 손님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도두. 교회 안에도 가만히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이단들. 초대교회도요, 그런 이단들이, 영지주의자들이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유다 선생님이 그랬어요. 가만히 들어왔다. 그래가지고는 교회를, 성도들을 어지럽히는 거야.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육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육이 아니라 영으로만 계신 분이야,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흘려 돌아다니는 걸 인정하지 않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육신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극단적인 성향에 빠져가지고는 아주 금욕주의에 빠지든지 아니면 완전히 타락해서 육은 육으로 하는 건 죄가 아니야. 중요한 건 영이지. 그래서 영지주의자예요. 영이 중요하지 육신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막 죄를 짓고 몸뚱아리로 죄를 지어도 하나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는 교인들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 유다 선생이 가만히 보니까 아니 성도들이 점점 그 사람들, 그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이 그 꾀에 빠져서 점점 믿음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이단,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그 이단들을 경계하고 바른 믿음을 가질 것을 교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쓴 편지가 오늘 유다서예요. 이 유다서는 바로 그래서 그런 의미로 쓴 성경에서 가장 짧은 것, 빌레몬서와 함께 가장 짧은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유다가 편지를 썼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지금 교회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과 똑같지. 대한민국 안에도 지금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는 활개를 치고 있고, 성도들은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점점 믿음을 잃어가고 있어요. 이러다가는 우리 인생이 다 엉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제대로 세워질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은 바른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부실공사가 아니라 제대로 된 그런 바른 인생이 되기 위해선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그 가르침을 따르고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부실공사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 인생이 제대로 된 인생으로 바르게 살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 해답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아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 기억하라고 하는 단어는 문에스데테라는 말인데 명령이 부정과거 명령법이에요. 그러니까 너 한번 기억해 볼 수 있어? 한번 기억해 볼래? 기억했으면 좋겠어. 기억 한번 해봐. 이게 안 기억해! 하고 명령법이 아주 강한 어조예요. 무엇을 기억하느냐?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얘기하면서 마지막 때에는 너희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내가 가르쳐주지 않았던 그 말씀대로 그것이 중요한 것처럼 얘기를 할 거야. 여기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 그리스도가 있다. 거짓 진리를 너희들에게 가르쳐 미혹할 거야. 그거 조심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이 가르쳐줬어요. 그 사도들이 그 말씀을 들은 걸 가지고 그대로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얘기했다고요. 오늘 유다 선생이 얘기하는 게 그 사도들이 너희들에게 한 말을 기억해라 말이에요. 이 말은 한마디로 이단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단의 세력들, 그들을 조심해라, 정신 차려라, 주의해라, 조심하라, 그런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에도요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리고 교회를 위협하는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유혹하는지 몰라요.
대표적인 집단이 이만희를 따르는 신천지. 그도 오늘 말씀처럼 교회에 가만히 들어오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리는 안상홍 집단, 박옥순 목사를 중심으로 한 구원파, 거기에다가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점점점 있는지. 이를 수를 세야 할 수 없더니 그렇게 많아요. 예수님께서도 말세에 여기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 그리스도가 있다 막 얘기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대로 지금 그대로 얘기했어요. 그 이단들은요,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무너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파멸로 끌고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아멘. 이 사람들은 누구냐? 이단인,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 육에 속한 자, 성령이 없는 자라. 그렇습니다. 이단들은요,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신천지 집단은요, 교회에 들어와가지고요, 교회를 혼란하게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동안 신천지 여러 명이 다녀갔어요. 다닐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나고 가고 보니까 신천지 걸 알게 됐어요. 한 청년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는 등록했습니다. 환영까지 하고 청년의 예배도 같이 다니고. 그러다가 어느 날 나가는데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아무개 형제, 그래 웬일이요? 청년들이 저한테 잘 전화 안 해요. 교회분들은 저한테 또. 그래 전화를, 왜요? 그랬더니, 저 교회 나갑니다. 왜요? 그 목사님 예배 끝나고 나면 옆에 같이 서가지고 악수하는 분 있죠? 그때 우리 구준서 장로님이 같이 옆에 계셨거든요. 그래요. 우리 장로님이신데 왜? 그랬더니, 아니 장로가 뭔가 하는 그 사람이 저한테요. 그러면서 그 청년이 와가지고는 자기 직업이 뭐냐면 이 충남대학교 응급실에 간호사라고 자기를 소개를 했어요. 다 그런 줄 알았어요. 남자 간호사네. 아유, 남자 간호사를 또 보내. 남자인데 간호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충대병 응급실의 간호사 아닙니까? 그런데 저한테 그 심장 제세동기를 응급실에다가 좀 팔아주면 안 되겠느냐고 그렇게 다리를 놔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심장 마비에 얼마나 이렇게 병원에 심장 제동 이거를 응급실에 사도록 좀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예? 그렇게 초신자한테 그렇게 부담을 주면 됩니까? 그래서 교회 나갑니다. 그러고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장로님 왜 그러셨을까? 그런데 제가 장로님, 장로님 때문에 청년 한 명이 나갔잖아요. 전도를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청년한테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근데 말할 수는 없잖아요, 장로님한테. 장로님뿐만 아니라 교인이든 어떤 누구에도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시지? 그리고 그냥 담아두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근처에 있는 우리 성결계 선배 목사님 전화했어요. 장 목사님, 네, 아무개라는 청년이 있었죠? 예. 우리 교회 다니다가 일이 있어가지고 딴 교회를 갔어요. 했더니 그 녀석 신천지예요. 왜? 그 교회 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나가가지고 다른 교회 군데 다니다가 그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는 이제 삼각교회라 교회가 작은데 거기 우리 교회처럼 그렇게 자기 소개했어요. 내가 충대병원 응급실의 간호사라고. 그런데 그 교회 청년 중에 진짜 충대병원 응급실 간호사가 있었어. 그러니까 쟤는 우리 간호사가 아닌데 우리 병원에 저런 간호사 없는데.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자기네 담임 목사한테 목사님 제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 응급실에 저런 간호사 없어요. 이렇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냐고. 그러고는 가만히 놔둬 보니까 아니면서 청년들 모임을 하는데 해가 자꾸 교회의 불만을 얘기를 하고 목사님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나쁘게 얘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신천지가 확실히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걔를 붙잡아 놓고 몇 대 줘박았어. 너 똑바로 말해. 그리고 막 그러니까 털어놨는데 신천지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몇 대 더 때리면서 너 그동안 다녔던 교회를 풀어. 그랬더니 6교회를 다녔어요. 그 중에 우리 교회가 있으니까 그 목사님 같은 성결교회니까 저한테 전화하셔서 목사님 그래가지고 그놈이요
신천지예요. 그래요. 혹시 교회 피해 없었어요? 아유, 그런데 그제서야, 헐. 그래가지고 그제서야 제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부장로님한테 장로님, 혹시 아무개한테 심장 제소동기 팔아달라고 충대배 응급실에서 팔아달라고 그렇게 달인을 해달라고 얘기하셨어요? 부탁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우린 그거 팔지도 않아요. 그래. 팔지도 않아요. 아니 근데 이제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요. 그때 우리 교회 수첩을 발행을 하잖아요. 청년이니까 이 교회 수첩을 가져갔잖아요. 안에서 쫙 보니까 교회인들 상호에 우리 구준서 장로님 상호가 뭐로 돼 있어요? 동성 메디칼. 이 양반은 의료기기인 걸 파는가 보다. 이래가지고 장로님하고 저하고 사이를 이간질하기 위해서. 장로님은 그거 팔지도 않고 그렇게 전화해 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제가 장로님한테 불편한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이런 나쁜, 진짜 설교하면서 욕은 할 수 없고. 또 한 분은요, 우리 교회 여자 집사님 한 분은 수예배 때 목사님, 그리고 예배 전에 막 신나가지고 예, 누구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우리 친구예요. 제 친구인데요, 제가 전도하려고 오늘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반갑습니다. 그래서 인사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집사님이 세종으로 이사 가신 집사님인데 맨 앞자리에 수예배 때 와서 앉으셨어요. 그런데 앞자리에 그 친구니까 옆에 앉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데 얼굴이요, 저를 쳐다보는데 이렇게 앞에 쳐다보면 등이 있어서 조금 약간 눈을 찌푸리게 하는데 이렇게 아니 벌레를 쳐다보는 것처럼 송충이 바퀴벌레 쳐다보는 것보다 더 경멸스러운 눈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분이 인상이 좀 저렇게 그런가, 아니면 빛이 너무 세가지고 저러는가. 근데 설교하는 내내 너무 불편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는데요, 맨 앞자리에서 인상을 막 경멸의 얼굴로 해가지고 쳐다보세요. 얼마나 불편한지. 근데 그 다음 예배도 그렇고 그 다음 예배도 그렇고. 그런데 예배 끝나고 이렇게 보면 얼굴이 멀쩡해. 그런데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할 때는 막 저를 바퀴벌레보다 더. 그런데 몇 주 지났는데 집사님 와서 목사님 죄송해요 막 그래요. 왜요? 그때 제가 소개했던, 제가 전도를 했던 걔가 신천지래요. 길에서 우연히 만난 것처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를 하려고 그리고 왔던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가지고는 너 우리 교회 나오지 말라고 쫓아냈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또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 사실은 그분이 예배 시간에 앉아서 설교를 들을 때 얼마나 인상을 쓰고 나를 쳐다보는지, 내가 설교하면서 얼마나 불편했는지 힘들었는지 모른다고. 아무튼 자기가 할 수 있는 교회 안에 들어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교회를 분란시키고 주의 종을 힘들게 하고 하는, 이게 신천지들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아는 사람 중에요, 여호와의 증인이 있어요. 안식일 교인도 있어요. 심지어는요, 남녀 호랑객교 하는 사람도 제가 알고 있는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신앙적인 것 빼면 인간적으로 그분들은요 괜찮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괜찮아요. 단지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 교리가 우리하고 다를 뿐이지. 그런데요, 이 신천지는 교인들은요 정말 악하고, 제가 알고 있는 주변에 있는 목사님 얘기하다 보면 신천지도 그 교회 들어와가지고 하는 행동도 보면 이건 정말 못되고 정말 못되는, 인간적으로도 정말 나쁜 사람들,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들, 또 교회 밖에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이단들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교회 밖에서 모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모여서 밥만 먹는 친목계가 아니라면 경계하셔야 돼요. 무언가를 배운다거나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 안에는 반드시 신천지나 이단의 세력들이 반드시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미혹시키고 여러분들을 자기로 끌고 가려고 계략을 꾸미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요. 위기의 경영 삼성을 공부하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일본 사람 두 분이 쓴 책인데, 이 책은 선발 주자였던 일본
그 기업이 다 몰락하고 삼성이 세계적인 기업이 된 이유를 찾았어요. 어떻게 하면 이 삼성이 저렇게 세계적인 기업이 되고 일본의 그 소니부터 시작해서 세계적인 기업들은 지금 막 다 주저앉았는가? 이유를 쭉 설명했어요. 결론은 이거예요. 삼성은 위기의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1990년대 돌아가신 이건희라는 회장이 삼성의 모든 임원들을 홍콩에 다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식과 마누라 빼놓고 다 바꿔라. 자식과 마누라 빼고는 다 바꿔라. 지금 세계가 위기다. 우리 삼성이 위기다. 그러니 자식과 마누라 빼고는 다 바꿀 생각을 바꾸고 이 경영하는 거 다 바꿔야 된다. 경영 위기의식을 얘기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삼성은 위기 경영에 들어갔어요. 그래서는 막 노력을 해가지고 세계적인 기업이 됐는데 일본의 소니, 미쯔비시 이런 막 기업들은 우리 세계적인 기업이니까 이러고 안일하게 빠졌다가 지금은 삼성에게 딱 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의식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위기의식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반드시 지금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의 세력들이 있어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고 우리 교회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아니에요. 그렇게 위기의식 못 가지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유다 선생이 얘기합니다. 기억하라의 말은 조심하라, 경계하라, 주의하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단의 세력들이 여러분을 넘어뜨려 쓰러뜨리게 해서 여러분 주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조심하고 경계하고 주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위기의식을 갖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여러분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아멘. 우리가 우리 인생 부실공사가 아닌 제대로 된 인생이 되려면 우리는 믿음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모든 사람들은 다 건축자라는 거예요. 건축, 세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다 집을 짓는 사람이 어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근데 어떤 사람은 물질 위에 자신의 집을 세웁니다. 그 사람은 돈 버는 일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래서 남부러울 만큼의 재산을 모으기도 합니다. 그 재산을 가지고 인생을 즐기면서 삽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과 인기 위에 자신을 세워갑니다. 스타가 되기 위해 모든 걸 희생합니다. 연예인들이 스타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것도 보면 이도 다 빼고 턱도 깎고 막 심지어는 키를 크기 위해서 철심을 박아가지고 키를 들리는데, 그 인기 스타가 한번 되기에 인생 모든 걸 다 거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 인생을 세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향락에 자신을 세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개의치 않아. 내가 좋으면 즐거운 거야. 빵빵빵빵 거리고 다니고 누가 인상 쓰고 욕하고 비난해도 개의치 않아. 내가 즐거우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각자 다 무언가에 자신의 집을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인생의 행복인 줄 알고 그것이 최고의 가치인 줄 알고 살다가 어느 순간엔 그것이 행복이 아니고 그것이 자기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때는 이런 고백을 하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누구의 탄식입니까? 솔로몬. 그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1000명의 첩을 둘 정도로 그런 향락을 즐기던 솔로몬이 그 부귀향락을 다 누려보고
그에 내뱉는 결론은 헛되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도요, 이렇게 헛된 것 위에 자기 자신을 세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인생 부실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탄식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인생, 믿음의 우리 인생을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기초로 세우고 그 위에 우리를 세워가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건물이 있습니다. 아파트도 있고 상가도 있고 술집도 있고 백화점도 있고 영화관도 있어요. 우리는 우리 집을 그런 걸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 이 성전으로 우리 집을 만들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 거하시고 주님 거하시는 성전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술집으로 만들어서 안 됩니다. 상가나 극장이나 백화점으로 짓지 말고 우리 인생을 성전으로 세워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머물러 계시고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이 되고 우리의 성품이 주님의 모습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돼서 주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그런 사람 되고 우리 자신을 그렇게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오늘 20절 후반절에 보면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랬어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 위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 삶을 집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야 돼. 성령으로 기도합니다. 성도의 삶은 기도의 삶입니다. 우리 교회 건너편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어요. 몇 층짜리인지 아세요? 샤샤샤샤 그러지 마시고 29층. 이 건너편은 29층, 호수돈역 앞에는 25층이. 여러분 보세요. 지금 28층까지 올라갔어요. 이제 한 층만 더 올라가면 완전히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높은 게 건물이 탁 세워질까요? 콘크리트로 세워 그래. 콘크리트로 탁 부어서 한 층 한 층 단단하게 튼튼하게 세워가니까 29층, 50층, 100층까지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으면요,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세울 수가 없어요. 지난 주간에 한 뉴스에 한 선교사님,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탈북자 평생 헌신한 한 목사님 이야기가 나와요. 좋은 미담이 아니에요. 탈북자들을 그들을 탈북시키고 그들을 한국에 정착시키고 했던 이 목사님이 성추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몇 명의 탈북하는 사람들이 고발을 해가지고 어쩌면 평생 그렇게 탈북자를 위해서 선교했던 저 선교사님 목사님이 왜 저랬을까? 안타까워요. 경찰 조사가 나와가지고 하겠지만 여러 명이 고발을 했어요. 다윗처럼 무너진 거예요. 다윗도 무너졌어요.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으면요, 목사도 무너져요. 장로님, 권사님도 무너져요. 술에 무너지고 도박에 무너지고 돈에 무너지고 음란함에 무너지고요.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으면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다 선생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 자신을 믿음 위에서 너희 자신을 세우되 성령으로 기도하라. 할렐루야.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기초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믿음의 집을 세워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해야 우리 인생의 부실공사를 막을 수 있는가?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자신을 지키라 그랬어요. 우리 인생이 부실공사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첫 번째, 우리 마음 지켜야 돼요. 모든 죄악은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게으른 마음 지키지 않으면요, 게으름병이 되는 거예요. 거짓된 마음 지키지 않으면요, 거짓말쟁이 되는 거예요. 속이는 마음 지키지 못하면 사기꾼 되고
욕심내는 그 마음 지키지 못하면 도둑이 되는 거예요. 정욕의 그 마음 이기지 못하면, 그걸 지키지 못하면 남봉꾼 되는 거예요. 누구 뭐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수일주정뱅이, 남봉꾼, 도둑, 사기꾼 되는 줄 아세요? 자라면서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마음 지켜야 돼. 그래서 성경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어요. 마음은 지켜야 합니다. 우리 마음 지키지 못하면 우리 인생 부실공사됩니다. 또 지켜야 할 게 뭔가요? 영혼을 지켜야지. 사람들은요, 가치 없는 건 지킬 줄 알면서 정말 중요한 우리 영혼은 지키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집에 있는 폐물과 여러분 영혼과 무엇이 더 소중한가요? 어느 게 더 값진 겁니까? 예? 여러분 손에 차있는, 손에 끼는 그 금가락지, 그 멋진 시계,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영혼이 중요해요? 우리는 반지, 목걸이, 귀걸이 이런 것들, 이 보석들은 지킬 줄 알면서 진짜 중요한 우리 영혼은 안 지키고 있어요. 정말로 지켜야 되는 건 이 영혼이에요. 반지, 목걸이, 귀걸이 잃어버리는 것이지만 영혼 잃어버리면 이건 완전히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어요. 누가복음 11장에 어리석인 부자는요, 막 부자 되면서 야, 내 영혼아 잘됐다, 좋다. 그런데 그 영혼은 죽어버렸다고요. 지켜야 할 거는 우리 영혼이에요. 우리 마음이에요. 어떻게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 지킬 수 있어요?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이요? 못 지켜요. 우린 우리 마음 못 지켜요. 여기서도 은혜 받고 할렐루야, 아멘 이러고 나갔다가 전화 한 통만 받으면 또 속상하고, 무슨 이상한 소리 들으면 또 화가 치밀고, 별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가다가 또 한 사람이 차가 끼어들기만 해도 아유 더워 죽겠는데 그냥 열받게 하네. 우리 마음에 금세 또 그냥 천국 되다가도 그냥 또 지옥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 해서 할렐루야 그러다가도 또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우리 마음에 하루에도 조변 섞게 하는데 어떻게 마음 지켜요? 못 지켜요. 우리는 우리 마음과 우리 영혼 지킬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키긴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 영혼, 우리 마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의 주인 되어주세요. 내 마음 다스려 주세요. 내 마음 나도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내 마음 나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꽉 지켜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우리 영혼을 붙잡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해놔서 우리 마음과 영혼을 지키도록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스스로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서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21절 후반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다시 오실 예수님 그때까지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곧 오십니다. 할렐루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기상엔 엉망입니다. 하와이에 산불이 나서 1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고 폭염에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주님 오시는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제대로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되죠. 70년대 대한민국의 중동붐이라 때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많은 근로자들이 중동에 가서 그 뜨거운 열기와 모래바람 속에서 건축을 일을 했어요. 그리고는 고국으로 돈을 보내줬어요. 남편이 떠난 아내들, 두 부류가 있었어요. 한 아내는 남편이 그 중동 뜨거운 데서 고생한다는 걸 알고는 남편이 보내주는 그 돈을 착같이 모으고 자기도 여기에서 막
집에서 뭐 수공업 이런 거 하면서 남편 돈 안 쓰고 막 모아. 그래가지고 남편이 보내주는 그 돈으로 2년, 3년, 4년, 5년 모아가지고는 집 장만하는 아내가 있어. 그런 아내가 있는 반면에 어떤 아내는 남편은 없고 남편이 벌어주는 돈이 너무 평소에 버는 돈보다 큰 돈이 오니까 허전한 마음에 캬바레가 하다가 누구한테 걸리는 거예요. 제비족한테 걸려서 춤바람 나서 제비족한테 옷 사주고 용돈 주고 팍 그러다가 남편이 벌어주는 돈 다 탕진. 그러다가 남편이 3년 5년 기간이 끝나서 고국으로 돌아오. 남편을 기다리며 팍 정결을 지키면서 살림을 키워놨던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받고 칭찬받는 반면에 3년 5년 만에 돌아오니까 남편이 버려둔 돈은 제비족한테 다 날리고 정결도 잃어버린 아내는 남편한테 버림받고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이 땅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다시 오실 신랑을 기다리면서 믿음을 지키며 막 세상에 유혹된 것에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 내 신랑 되신 그 주님 품에 안겨 내 인생이 최고의 행복이지. 그러면서 그분을 기다리면서 믿음을 악착같이 지켜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이고 언제 올지 모르는데 세상 즐거운데 그래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리고 막 신나게 놀던 그런 바람난 아내같이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신랑 되신 주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정절을 잃어버린 아내는 벌을 줄 것이요 믿음을 지킨 정결한 신부는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집을 다 지금 짓고 있습니다. 튼튼하고 멋지게 잘 짓고 계십니까? 아니면 부실공사로 곧 무너질 것처럼 엉뚱한 데 잘못된 데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부실공사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제대로 바른 인생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주변의 이단을 항상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여러분의 집을 잘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악한 마귀가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여러분 자신을 잘 지키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잘 지켜내셔서 정말로 멋지게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잘 지어서 주님께서 잘했다, 훌륭해, 너가 자랑스럽구나 하는 칭찬받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는 부실하게 지은 집들이 지금 문제가 되어가고 있고 이전에 잘못됐던 일들로 곤욕을 치른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터인데 우리 인생의 집이 부실공사로 잘못되어질까 두렵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바른 인생 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하라 하셨으니 이단의 세력들을 주의하고 경계심을 잊지 않도록 영적인 위기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믿음에 우리 자신을 잘 세워나가게 하시되 성령으로 기도함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 자신을 잘 지켜내는 한 주간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